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을 견디고 살려내며 우리에게 주신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저 자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저희가 가득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그냥 옳다는 것만 알았지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찬양의 시간부터 마치는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저희를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의 물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하셔도 좋고요, 눈을 뜨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 느헤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저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음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한 말씀 한 말씀 새겨보면 정말 저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모든 말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는 참으로 복된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0년 동안의 사람의 불가능 52일 만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회파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140년의 시간이 걸렸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140년 동안 불가능하게 되어졌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좌절로서 아마 이스라엘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이 재건되게 하실 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이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정말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 성벽의 재건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 가운데 재건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재건과 회복,
우리의 재건이 필요하고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에 배워야 될 자세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 부부의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잘못입니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바로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재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면,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 또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만 바뀌면 우리 관계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만 바뀌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직장 상사 누구,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바꾸면 우리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막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 싹 바꿔주십시오. 바꾸면 우리 교회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재건은 바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제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방어 성벽이 생겼다, 도시를 이렇게 구획할 수 있고 성다운 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벽이 세워진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은 성벽의 재건은 가장 중요한 뜻이 거룩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 이유 자체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교회가 재건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화목해졌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더 안 싸운다,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눈다, 이런 기능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거룩의 모습으로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PC방 다니던 자녀들이, 속색이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이것이 재건과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룩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거룩의 회복에 아름답게 실체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 3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3장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잠시 생각할 텐데요,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 회복,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늘에서부터 성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건과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성벽이 만들어져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 쌓는 것들이 다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돌을 쌓고 그 돌과 돌 사이에 틈을 메꾸고, 쌓다가 쫙 보면은 잘못 쌓을 수도 있어요. 잘못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야 되죠. 깨트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혹시 기회가 되면 저 천안에 담빛교회라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농촌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좀 저희들 도움이 되고 필요한데, 거기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아주 기와로 목사님께서 너무 예쁘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름다워서 가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건축할 때 저도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요새 제 농담이 이상하게 좀 변질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교회를 건축을 했을 때 저희 이제 이전에 있었던 청년부에서 그 섬기던 농촌교회인데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전부였던 교회였는데, 우리 청년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초를 파고
또 거기에 돌을 넣고 또 진흙으로 벽돌을 이겨가지고 그 벽돌을 올리고, 물론 대부분 한 90% 이상은 그 교회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대들보를 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주관이 뚜렷하시냐면 자기는 한 교회에서 큰 도움 받아갖고 교회 안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예배당을 짓겠다. 교회 건축하는 데 거의 10년 넘어 걸렸습니다. 한 2, 3년이면 사실 콘크리트로 확 부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다 하나하나 나무로 다듬고 돌로 다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저도 가서 열심히 기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땅 파는 것을 열심히 했고요. 배운 게 땅 파는 거니까 열심히 땅 팠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쌓아 올리는데, 다른 사람은 돌로 이렇게 벽을 잘 쌓아 올리는데 제가 돌을 쌓아 올리니까요, 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쌓아서 이만큼 된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부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3일 동안 정성을 기울였어도 그게 삐딱해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도 하루가 아깝고 1시간이 아까워서 막 쌓아 올리는데, 나름대로 쌓는다고 잘 쌓았지만 그게 잘못됐으면 부시는 아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회복이나 또 관계의 회복이나 또 교회의 회복이나 공동체의 회복이나 직장의 회복에 있어서 기도하고 쫙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변화되어진 남편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성령 충만한 목사를 교회에다 뚝 떨어뜨려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내 나름대로는 쌓는다고 잘 쌓았는데 쌓아놓고 보니까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고, 그런 수고가 우리한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재건 3장의 이 모습은 바로 그런 수고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길들을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만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벽의 재건에 있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3장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목사님처럼 한 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다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모두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저는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읽어보면 시간 다 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느헤미야 3장에 누가 어느 부분을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모두 38명이 나와요. 38명의 사람과 또 여러 족속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동시에 이 성벽을 지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볼수록 행복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성벽을 지어주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일제히 이 성벽을 함께 쌓아 올라가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두 사람의 수고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몫에서 각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느 문부터 시작해서 어느 문까지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쓴 것이 아니죠. 어느 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양문, 양의 문으로부터. 양의 문, 바로 그 양의 문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사의 회복이요, 거룩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납니까? 양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무리 심한 고난 중에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중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거룩함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성별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무슨 철로 역정 같이,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 보면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저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다음은 뭐고 이 다음은 뭐고.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어떤 다음은 하는 것이 무슨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 다음은 우리의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그런 식으로 풀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은 그렇게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단계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14절 15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어떤 문을 짓는 대목이죠? 분문. 예. 분문. 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 배설물을 한자로 하면 뭐죠? 조용히 속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겁니다. 그 문이에요. 그 문이에요. 근데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뜻이 뭐냐면 쓰레기 더미, 폐물 더미, 거름 더미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거름더미에서. 바로 그 거름더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바로 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면은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그 세대랑은 조금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17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의 선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뒤지면서 사셨습니까? 미군 부대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부대찌개가 왜 나왔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부대찌개인데 부대찌개가 왜 나왔습니까? 본질은 잘 아십니다. 존슨탕이 왜 존슨탕입니까?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나온 햄을 다 주워다가 그 햄 상에서 버린 것들 상한 부분 조금 도려내고 최대한 조금 도려내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때려 넣고 같이 팔팔 끓여가지고 설사 안 나려고 끓여 먹은 것이 부대찌개의 원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장을 뒤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의 공통적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걸하느냐면 바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거름 더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더러운 오물, 쓰레기, 폐물, 거름들 이런 것들을 내다버리기 위한 통로가 바로 분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문이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을 세워야 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왕이면 분문을 짓고 싶으십니까? 양문을 짓고 싶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뭘 물어봐요. 뻔하죠. 분문보다는 기왕이면 양문이죠. 예, 만약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당도 얼마나 참 오시는 분들마다 다 너무 좋다고 하시고, 너무 귀하다고 하시고, 어제 다녀가신 손님도 보시면서 그 교회도 참 역사가 오래되고 잘 지어진 교회인데, 저희 교회 보시면서 정말 너무 교회 이쁘다고 너무 참 좋아라 하시고 가셨습니다. 참 이런 이쁜 예배당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필히 다른 예배당을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모든 성도들한테, 자, 당신의 이름을 새겨줄 테니까 당신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하나씩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짓고 싶으십니까?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예배당 짓는데 양문은 안 지을 겁니다. 양문 빼고. 예, 만약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십자가 아니면은 강대상, 이런 것, 또 거기다 이름을 새겨준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대상, 십자가, 안 그러면 본당 의자, 안 그러면 피아노,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쓰레기통 10개, 아니면은 화장실 변기 3개, 만약 이런 거를 헌신을 한다, 헌신할 수 있지만 기왕이 헌신할 거라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를 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잖아요. 이게 더 좋잖아요. 내 이름을 왜 쓰레기 문 위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놔요. 예,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기왕이면 좀 더 멋있고, 기왕이면 좀 더 폼나고, 기왕이면 좀 더 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남들이 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문도 누군가는 건축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분문 자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잘 지으려고, 쓰레기 버리는 그 문을 잘 지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낮아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다 좋아 보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나는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놔도, 지나다니면서 이 쓰레기 문은 누가 만들었대? 쓰레기 문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문이에요. 그렇죠? 네. 문을 그 위에다가 문 지은 사람 김은수 이렇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오고 지나가면서, 야, 김은수가 똥문을 만들었대.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이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십자가 가운데 새겨진 이름을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누가 헌신했대. 그러면서 그 이름을 참 존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은, 늘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은 똥이었나? 왜 여기 이걸 줬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꼭 필요한 바로 그 부분을 짓기 위해서 낮아져야 하는, 그리고 낮아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어제 나눠드린 그 지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분문이 어디쯤 있는지 혹시,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서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분문이요, 위치하는 곳이 너무나 재밌게도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여기예요. 여기 꼭 비슷하죠, 그죠? 이쯤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쯤에 분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양문은 여기에 있어요. 양문은 여기에 있어서 제일 위쪽에 있지만은 분문은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낮아짐의 자리,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 더 내가 뭘 해야 낮아질까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서 이루어져야 할 문이 바로 분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문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쓰레기 더미로 여겨질 만큼, 거름더미로 여겨질 만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짐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문도 필요하지만 분문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분문이, 양문이 제사를 위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분문은 우리의 낮아짐과 깨어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쓰레기 같은 마음, 거름더미 같은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게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졌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내면 속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늘 말로 얘기합니다. 저 부족해요. 저 부족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자주 늘 죄송합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뭐 이만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자주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의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깨어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다른 목사님이 잘한다,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고 막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본받고 싶습니다. 나 저 목사님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목사님들 막 너무 동료 목사님들 잘한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한 1년쯤 됐을 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1시간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1시간 얘기 가운데 45분이 제 전임 행정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그 행정 목사님은 참 유머도 있으시고 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런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위트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너무 참 좋으신 목사님이 제가 한 5분 동안은 제가 맞아요. 제 선임 목사님 제가 정말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는데 45분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욕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게 자꾸 칭찬을 하지? 뭐 이렇게 이런 뭐 유머가 뛰어나다 그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한다, 스스럼 없이 잘 섞인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저한테는 이제 뭐로 들리냐면 너는 재미없어. 너는 시시해. 너는 뭐 맨날 한국에서 항상 국내파지. 견문이 좁지. 네가 뭐 이게 정력이 좁지. 이런 이야기로 계속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45분 그 들은 이야기를 한 3개월 동안 그래 전임 목사님 훌륭한데 그치 훌륭해 훌륭해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그분은 전혀 그런 의도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고 남 칭찬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 속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다락방을 하는데 순원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순장님 통해서 제가 날마다 은혜 받고 있어요.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힘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좋은데 여자 1다락방 끝내준대요. 여자 1다락방 순장님은요. 여자 19다락방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장님한테. 여자 19다락방 순장님한테 여자 1다락방 순장님 진짜 짱이죠. 막 집도 오픈하고 날마다 우리 데려다 주고 좋지만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장님이 순원을 앞에다 내려놓고 여기 옆 동네 여자 1다락방 순원들 그 순장님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순원들이 알아서 다 챙겨준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 세팅 다 하고 준비하고 서로 준비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집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옆집 남편은 참 어떻게 재주도 좋아. 돈도 잘 벌어오고
부인한테 그렇게 싹싹하대요 뭐. 칭찬할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넌 못해, 넌 돈도 못 벌어오고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 기분이 엉망이 되고 내가 정죄당하는 느낌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 사람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워진다.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 싫지만 그러나 결국 그건 뭘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 그릇이 고만한 것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분문을 만든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좁은, 우리의 나는 그나마 괜찮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바로 그 작은 그릇들, 우리의 작은 모습들,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쟤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트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분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문을 만드는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속상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아내나 순원이나 순장이나 성도들이나 목사가 참 답답하고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배우자나 우리의 속을 바글바글 끓게 해서 이제까지 내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이 몇십 년의 역사, 나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순장님이나 순원들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를 갈고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생각하면 안 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그 전임 목사님을 칭찬했던 그분 사례를 드는 걸 보니까 그분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와 고마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를 일깨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잘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성별하여지고 내 자신의 쓰레기 같은 모습, 내 자신의 거름더미 같은 모습, 내 자신의 똥같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분문을 통하여서 다 내려갈 때에 제거될 때에 비로소 그 성벽은 재건이 되어지고 그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 성벽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문의 역사, 분문을 잘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분문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을 짓죠? 샘문을 지어요. 샘문을 지어요. 내가 낮아지고 버려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문이 샘문이라는 거예요. 이 샘문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이 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는데 이 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수지랑은 달라요. 우물이랑 다릅니다. 샘은 무엇입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 산중턱이나 계곡의 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늘 생생하게 솟구쳐오르는 샘물이에요. 이 샘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재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목이 가라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목이 가라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 줬던 한 번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이 경험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엘림에 뭐가 있었죠?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이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샘이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게서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샘문에서 예수님의 이 생수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분문을 통과해온 사람들이 샘문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이 얘기 가운데 저는 분문과 샘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냐면 분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그래서 그 분문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요, 괴로움이 없으면, 나의 어떤 모자람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샘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지금 분문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분문이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샘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분문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뒤에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생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든 가운데 버려두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목적은 바로 그 분문을 통해 깨어진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생수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재건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자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새로워졌을 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서 이어질 텐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명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회복을 넘어서 거룩한 사명자로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원래 86장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86장 말고 169장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169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분문의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분문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사그러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사업 새롭게 하네. 내 사업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사업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문을 짓는다는 것, 분문으로 헌신한다는 것, 기왕이면 우리는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아름답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짓는 이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문도 필요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버릴 것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을 선택해서 그런 문을 건축한다는 자체가 낮아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명예로운 일들을 찾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은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칭찬받지 못할, 덜 주목받는 바로 그런 일들, 그러나 그런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성벽은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일하는 사람 자체가 낮아져야만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분문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문을 통하여서 그런 분과 같은
거름더미 같고 그런 쓰레기더미 같고 폐물더미 같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될 때 그 버리는 과정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를 지금 고난 가운데 두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자아, 똥 같은 자아, 정말 거름더미 같은 자아,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부셔뜨리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저의 거룩함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이 잘 부서져서 저의 더러움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저의 이 거름더미 같은 자아들, 자존심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부서져서 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분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샘물이 있고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용기를 얻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음을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